인도의 간디는 산상수훈을 천국의 헌법이라 했었습니다. 성도들이 믿음으로 지켜야 할 법이라 해도 과언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팔복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7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국렬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국렬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게 국렬이 여기는 자는 고통받는 자를 불쌍히 여기며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국률하심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국률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국률이 여기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고통받는 자를 외면하지 마시고 불쌍히 여기셔야 됩니다. 이 국률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실천하실 때 우리는 국률이 여기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랑하는 자를 우리는 사랑합니다. 믿음이 성장하면은 이 사랑하는 범위가 점점 넓혀져야 되는데, 이상하게 살면 살아갈수록 이 사랑하는 범위가 자꾸만 좁혀져서 결국은 나 자신만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러시되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칭찬받을 것이 있는가? 세상에 세리니까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한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국률이 여기는 자가 될 때에 비로소 사랑하지 않는 자도 사랑하려고 노력하게 되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국률이 여기는 자가 되어가고 있음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 39절에 칠병이어 이적이 나오는데, 우리는 예수께서 무리들을 국률이 여기심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는 저 많은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니라. 나와 함께 있은지 사흘이나 되었음에 먹을 것이 없도다. 배고프다는 거죠. 이제 저들이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데 굶어서 기진할까, 길에 쓰러질까 걱정이 된다 했었습니다. 우리 주께서 무리들을 국률이 여기시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자라면서 이런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밥 먹고 가라. 그죠? 요즘 밥은 먹고 다니는가? 굉장히 사랑의 말입니다. 밥은 먹고 다니는가? 밥은 그러지 말라. 밥 먹고 가라. 그죠? 예수께서 그 무리들 향하여 이 국률을 베푸시고자 하셨죠. 그때 제자들은 그랬습니다. 예수님, 이 광야에서 이 많은 무리들에게 배불리 먹일 양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에 예수께서 작은 떡 7개와 작은 생선 2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어린아이와 여자 외에 4,000명을 먹이시고 7강주를 남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들을 국률이 여기심에 있어서 말로만 국률이 여기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배고픈 자들 하여금 배부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행동으로 국률이 여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말로만 국률을 여기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국률이 여기는 신앙인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루는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국률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국률함을 원한다 그랬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고자 노력을 했었으나 그들에게 국률함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지 않는가? 우리는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자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웃에 대한 국률함이 없지 않는가? 국률함이 없지 않는가?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내가 국률함을 원하노라. 이 뜻이 무엇인지 가서 배워라,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도 드리지만은 국률함을 베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맹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 시작함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백성들이 글을 모르는 걸 보고 가슴이 아팠던 겁니다. 그 백성들이 글을 모르며 그 국률함이 움직여서 결과적으로 훈민정음이 만들어진 것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에 국률함이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국률함이 일어나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국률함이 일어날 수 있을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고린도서 5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적으로 이끄는도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다. 그래서 나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야 되겠다면서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 나는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어리석은 자나 지혜로운 자에게 나는 빚졌다. 이 빚을 갚기 위해서는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자 그 은혜를 갚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국률함을 베푸는 것이었지요. 그럼요, 저와 여러분이 이 국률이 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8절입니다. 우리 합독합시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지닌 사람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지닌 사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마음이 오염되지 않고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을 지닌 사람입니다. 그런데 에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에 예수께서 사람의 마음에 이 마음에 더러운 것이 가득 찼다 했었습니다. 이 부패하고 더러운 것이 가득한 마음을 어떻게 청결하게 할 수 있을까요? 수양이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그리스도의 피가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 데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음에 뿌린다. 즉 영접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마음에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청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청결한 자로서 이제 살아가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바로 깨끗하게 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되새김질합니다. 과연 그 말씀을 묵상하며 되새김질하는 것이
내 마음을 청결케 하고 있는가? 아니다고 결론 내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왜? 말씀과 기도로서 마음이 청결케 되어진다 했었음에도 왜 나는 말씀을 읽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청결케 되지 못할까? 여러분, 효자는 부모의 말씀에 구속을 당합니다. 그죠? 불효자는 부모의 말씀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기 원한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구속을 당하셔야 돼요. 즉 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이 제한을 당하셔야 돼요. 제한을. 어제는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제한을 당했다면 오늘은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제한을 당해야 되고 내일은 10가지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제한을 당할 때에 비로소 우리 마음이 청결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의 통치를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에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제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을 제한시키니까 세상 속에서 나의 자유함이 자꾸만 줄어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통치를 받기 이전에는 세상에서 자유했어요. 무슨 행동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누구를 사귀든 간에 자유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통치하기 시작하시자 그 순간부터 세상 속에서 제한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유했던 나의 삶의 범위가, 자유했던 나의 말들이, 자유했던 나의 행동들이 조금씩 말씀에서 제한을 당하다 보니까 세상 속에서 나의 운신의 폭이 좁아지는 거예요. 그 대신에 예수 안에서는 운신의 폭이 넓어지고 자유를 얻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삶을 살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청결함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이 기도를 드리면 이 마음이 청결해진다, 깨끗해진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거든요. 원론적으로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기도 많이 드리던 사람들이 대개 마음이 청결한 자였는가? 그렇지가 않잖아요. 기도는 기도고 삶은 삶이고 별개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 기도를 통해서 이 제한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 받는 기도를 드리게 되어지면 우리 삶이 제한을 당하게 됩니다. 왜? 기도 드리는 가운데에 우리가 깨닫기 시작하거든요. 깨달으면 깨달은 만큼 내 삶이 성령에 의해서 제한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한을 당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세상에 친구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장소에는 가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통치를 받을 때 비로소 이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깨끗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51편 10절에 다윗이 기도하여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성령께서 청결한 마음을 주실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 그랬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최고의 복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4장 12절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본단 말인가? 여기 하나님을 본다는 말은 하나님을 안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청결하게 되어지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어진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9절입니다.
우리 합독합시다. 시작. 합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합평하게 하는 자는 화해시키는 사람입니다. 싸움을 말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싸움을 붙이는 사람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분쟁이 있는 곳에 화목하게 합평하게 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보십시오. 원래 저와 하나님 사이에는 우리는 등 돌리는 사이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사이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일어났던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합평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화목함이 일어났었지요. 이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원수지간입니다. 서로 등 돌리고 서로 쳐다보지도 않는 사이들입니다. 성전에서도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성전뜰과 이방인들이 들어가는 뜰이 엄연하게 분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그 막혀있던 그 중간의 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흘려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로 하여금 한 몸이 되게 하셨다. 하나가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합평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합평하게 하셨고, 나아가서 이 원수지간이었던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간에 있어서도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합평하게 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우린 가끔 이런 사람이 있지. 저 사람은 진짜 보기 싫어. 저 사람은 안 봤으면 좀 좋겠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합평하게 하는 자가 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손을 내미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합평하게 하는 자. 나가서 저 세상 사람들과도 우리는 화목하며 지내셔야 됩니다. 어떻게? 저 세상 사람들 하여금 또한 하나님과 합평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바로 그 방법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합평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좀 많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합평하게 시키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먼저 구원받은 백성들인데, 혹시 여러분 남편이 예수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내가 예수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이 예수 믿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합평하게 하는 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역할을 잘 하셔서 여러분 부모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합평하게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요, 화해시키는 역할을 잘해야 돼. 이 화해시키는 거. 싸움하는 자들은, 분쟁하는 자들 뜯어 말려서 화해시켜서 하나가 되게 하는 이 역할을 하셔야 돼. 지금 그 역할을 하고 계시는지. 여러분이 합평하게 하는 역할을 잘 하셔서 누가 하나님과 합평하게 되셨고, 또 여러분이 그 합평하게 하는 역할을 잘 하셔서 어떤 사람끼리 왼수지간이었는데 하나가 되게 만드셨는지. 혹시 여러분들 중에 가족 간에 왼수지간은 없습니까? 형제 간에 왼수지간은 없습니까? 우리는 합평하게 하는 자잖아요. 이제 우리가 나서서 이제 형제 간에 가족 간에 하나가 되는 이 합평함을 만들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합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입니다. 축복 중에 축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10절에서 12절
우리 합독합시다. 시작.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그 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로 인해 박해를 받는 사람입니다. 우린 감사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신앙생활로 인해서 박해받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옛날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 보십시오. 예수 믿는 데에서 가전 핍박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예수 믿는다 그래서 핍박받는 일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이 좋은 환경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축복된 환경이 만들어졌음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또 감사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5장 41절에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핍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겼다. 그리고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앙생활로 인해서 가끔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할 때 있을 겁니다. 직장에서. 그렇죠? 어떻게? 유형이 좀 달라요. 옛날에는 예수 믿는다 그래서 머리 까대기 끌려가고 매 맞고 경제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대는 조금 유형이 달라요. 근데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고난 당하는 대개 일들 보면은 이 제한을 당하죠. 삶의 제한을 당하는 거예요. 삶의 제한을. 이걸 우리는 신앙으로 극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시다가 보면 또 직장 생활하다 보면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런 일은 하지 말아야지 이 제한을 당할 때 내가 신앙으로 인해서 이렇게 제한을 당하고 있구나. 신앙으로 인해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구나. 그때마다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신앙으로 인해서 직장에서 조금씩 제한을 당하고 사업하시면서 조금씩 제한을 당하고 친구들 만났을 때 조금씩 제한을 당해서 여러분이 불편함을 느낀다면은 이 시대에 예수로 말미암아 박해당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럴 때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신앙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제한을 당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뻐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 할 때에 이와 같이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을 소유하는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는 복을 받는데요,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야 될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한 것이니라. 우리는 이 시대에도요, 천국을 소유한 백성으로서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서, 즉 천국의 통치를 받으면서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천국의 통치를 받는 자들은 이 세상 속에서 조금씩 당하는 것이 불편할 겁니다. 그리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하며 기뻐하며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팔복을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심령이 가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국률이 여긴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평한 자, 원래에서 핍박받는 자, 이 8가지 그 사람을 정리하면은 한마디로 예수님 닮아가는 신앙입니다.
예수님 닮아가시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생활을 하시게 되어지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국률이 여긴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한 자,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도 되기도 하고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도 되기도 하는데, 어떻게 우리 자신이 예수를 닮아가고 있는지 아는가? 제가 말씀의 가운데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삶이 묶음을 당하는 사람이에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의 삶이 예수님 때문에 묶음을 당하는 거예요. 내일의 나의 삶이 오늘보다 더 예수님 때문에 이 묶음을 당하는 삶, 이게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어제는 내가 자유했었는데 오늘 깨닫고 나니 예수님 때문에 이 묶음을 당하는 거예요. 오늘 자유했던 나의 삶이 내일 예수님 때문에 묶음을 당할 때 비로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애통한 자가 되고 온유한 자가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고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고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가 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때마다 여러분은 이미 천국을 소유한 백성들로서 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아마 샘솟도 쏟아 넘치는 맛을 느끼면서 신앙생활 하게 되리라 믿습니다.